오늘은 좋은 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흔히 오늘 이 본문은 씨 뿌리는 비유라 그렇게 해서 많이 들으실 줄 압니다. 씨를 뿌리는데 근데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무성의하게 씨를 뿌리는 농부가 어디 있느냐, 제대로 밭에 떨어진 씨는 4분의 1밖에 되지 않으셨느냐, 길가에 그 다음에 바위 위에 가시덤불에 그렇게 뿌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교훈이 있고, 또 이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해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전체의 몇 밖에 안 돼요?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혹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여기에 있는 분의 4분의 1만 천국 들어간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한번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정말 내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가? 정말 나는 좋은 땅인가를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정말 우리 모두가 좋은 땅이 되기를 바라며 이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 좋은 밭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아름다운 마음. 네, 마음이 아름다워요. 그 사람이 착하고요, 선한 마음. 네, 마음이.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마음의 바탕이에요. 마음의 바탕. 무엇이든지 여러분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좋은 면을 생각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착하고 좋은 마음은 아름답고 선한 마음입니다. 늘 날카롭고 비판적이고 말하는 거 보면 앞뒤가 막 탁탁 맞아요. 입이 쩍쩍 벌어져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막 누가 말을 하면 다른 사람 그거 듣고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어요. 왜? 그렇게 똑똑하게 말하는데 그게 말대꾸 하면 뭐가 돼요? 그건 싸움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요, 그렇게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다고 생각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마음의 생각은 있지만은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좋게 생각해 주려고 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좋은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 이거 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뭘 이렇게 늘든지 이렇게 좋게 생각을 하고 좋게 말을 하십시오. 잠언 12장 18절에 보면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예.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래요. 그냥 뭐 굉장히 예리해요. 예리해요. 근데 그게 마치 칼로 찌르는 듯하대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예. 그것은 상처난 마음을, 영혼을 싸매는 마음, 아름다운 마음. 그래서 말을 적게 해도 좋은 마음. 그래서 위로와 격려, 이렇게 참 하는 그런 아름다움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좋은 마음이 아니고 이 길가 사람들이 밟고 다녀서 딱딱한 곳에는 그냥 씨앗을 뿌려봐도 어떻게 새가 지나가다가 보고 그걸 그냥 물고 가버리듯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걸 그냥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좀 부족해도 그냥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그랬는데, 그러지 않고 비판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빼앗아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마귀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빼앗겨 사는 아름다운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마음이 부드럽대요. 그리고 겸손하대요.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래서 참 늘 어떤 마음에 막 이렇게 생각이 나다가도 늘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에 때로는 화가 날 수도 있고 감정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지나서 늘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마음이
그러면 내 마음이 편해요.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밭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것, 무슨 대단한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좋은 쪽으로 보는가 아니면 비판적으로 보는가. 그래서 내가 비판적으로 보면 주님 내 마음이 좋은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좋은 밭이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종민 씨의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는 글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좀 인용을 해드립니다.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상대가 자기를 알아주기 전에 먼저 상대를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좀 알아주려고 막 그렇게 하기 전에 내가 상대방을 먼저 알아주는, 인정해주는 그런 마음. 그리고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상대가 자신의 정당한 청을 거절할 때도 자신은 상대의 정당한 청이라면 거절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서로 좀 감정이 상하면 올바르게 그런 합당한 청인데도 기분 상하면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청이 합당한 청이면 들어주는 사람. 이게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상대가 자기를 미워하여도 상대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축복하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상대가 자기를 악하게 대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껴도 아름다운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정말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아름다운 마음은 자신에게 집중하는 마음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집중하는 사람. 그래서 아름다운 마음은 상대방의 마음을, 상대방의 형편을 더 한 번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지고, 이런 사람은 주위에 참 이렇게 정이 넘치는 사람으로 어디를 가든지 친구가 되어지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이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 되기 전에, 누구를 놓고 비판하기 전에 그 사람을 보면 좋게 생각하고 좋게 말하려고 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좋은 밭은 말씀을 듣고 지켜라고 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여기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지킨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실행하는 노력. 마음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원에도 가고 은혜로운 집회도 찾아다니고 이렇게까지 합니다. 그러나 기도원이나 은혜로운 집회의 자리에 자체에 무슨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에 진정한 은혜가 있고,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끄는 줄 믿고, 여러분 그 말씀에 빠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은혜로운 말씀을 집회나 어디에 가서 들으면 아멘, 정말 내 가슴이 감동이 되어지고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멘 하는데 그래가지고 나는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은혜의 시작이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거 가지고 되지 않고 실천으로 옮겨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고 무엇인가 하나 내가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그냥 길가에 그리고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44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도, 그 법률, 그 명령을 따라서 지키면은 악인들이 망할 때에 그 말씀을 따른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지를 내가 보고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마귀가 얼마나 지혜로운지요.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내가 그 참 실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무슨 방해를 하느냐 하면, 그렇게 그 목사가 그렇게 설교했다고 당장 그렇게 행동하면 너무 가벼운 삶이자, 너무 그런 삶이지 않느냐. 그럼 좀 곰곰이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그 다음 실천을 해야지, 행동했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당장 실천하지 않고 미루게 합니다. 그러면 그만 그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마귀가 가장 성공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당장 실천하지 말고, 아직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세월이 많잖아. 그때 실천해. 지금은 바쁘잖아.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잖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아멘으로 받고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것을 마음속에 묻혀두고 해요.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오늘 이 자리부터, 그리고 여러분 이제 나가서 밑에 친교실로 내려갈 때부터 내가 뭔가 하나 달라져야 돼요. 이게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늘 한 말씀 듣고 365일 계속해서 실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매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주간만이라도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은 밭이 될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좋은 밭은 그렇게 하는구나. 마음을 좋게 써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아니지, 내가 이랬으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지. 그거 내가 좋게 생각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악으로 대해도 나는 축복해야지. 나는 사랑해야지. 그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이 무슨 사람이라고요? 좋은 땅이래요. 좋은 밭이래요.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요즘 표현으로만 그야말로 뿅 갔어요. 와, 예수님의 말씀 너무 지금까지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말과는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예수님 옆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참 당신을 낳으신 어머니는 정말 복된 여인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멋진 아들을 놓아놓는지 너무너무 복된 어머니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11장 28절입니다.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십니다. 자식을 잘 낳았다고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자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복이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들었다고, 참 우리는 그 귀한 말씀 들어서 가슴이 그냥 뻥 뚫어지는 그런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다고 그게 복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지키는 사람이 복이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실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는 여러분, 주님, 내 이 말씀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의지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 받으세요. 그렇게 한다고 내 의지와 결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마음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힘과 내 의지로 하려고 하다가 실망해요. 그러나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스티븐 코비의 책, 그게 베스트셀러가 되어져서 그냥 기독교인들만 아니고 그냥 미국의 많은 사람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언론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그가 한번 강연하면 1시간 강연하는데 수십 억씩 이렇게 강의를 받을 정도고, 그리고 여러 대학에서 그분이 쓴 책을 그 강의 교재로 사용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개발의 덫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성공한 7가지 습관에 대한 책을 쓴 사람이 파산을 했어요. 그 파산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쓴 책에 나오는 내용은 전부 맞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내가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이 7가지 습관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자기는 그걸 어떻게 해요? 제대로 실천하지 못해가지고 실패해가지고 파산을 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그가 쓴 책이 여러 권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저도 그 책을 보고 지금도 제 서재에 그분 책이 몇 권 꽂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론적으로는 잘 알았지만은 그걸 어떻게 해요? 자기 수십억을 받고 시간당 수십억을 받고 강의를 하고 다녔지만 어떻게 해요? 자기도 그걸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찾아서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은혜로운 말씀에 감동 있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천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도고요. 그 마음을 가지면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을 기뻐받아요. 그래 내가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좋은 밭은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그렇지?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열매 맺는 인내. 그 열매 맺는 인내라. 인내인데 인내가 어떤 인내하면 열매를 맺는 인내라. 그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노력과 열매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주님이 받으시고 그래서 그 내 마음 주님 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하고 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줘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열매가 절리어지는 거예요. 열매는 가지가 똑똑해서 열매는 것이 아니고 주기로부터 오는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야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데 아무도 이를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실천하려 노력하면 그 실천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받으셔서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열매가 맺히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마음을 주께 드리는 거 참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로봇처럼 마음대로 원격 조정할 수 있도록 창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내게 줄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내 마음이 주께로 빼앗기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주께 빼앗겨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를 바라보면서 참으면 하나님이 열매를 주신대요. 시편 37편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잠잠히 그냥 묵묵히 그냥 인내하면서 살아가면 떠버리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한테 못 이겨요. 그냥 손해봐요. 그런데 그것이 망하는 길이 아니고 그런 차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게 한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요. 참다가 요즘 황혼이혼이 한국의 유행입니다. 그래서 60 넘어서 이혼하는 사람들이 젊어서 이혼하는 사람보다도 더 많아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자식 키운다고 참았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어느 때까지 인내하는 거라고요? 열매가 맺힐 때까지 인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몇십 년을 참아도 마지막 끝까지 못 참으면 그건 뭐예요? 성경적인 면으로 보면 진정한 인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내는 열매 맺힐 때까지 참는 거예요. 내 생에 다 할 때까지 하나님이 열매를 주실 때까지 참는 것이 인내예요.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렵죠. 제가 자주 카운슬링을 할 때 그런 얘기 합니다. 그 속에 너무 자꾸 참으려고 너무 넣지 말라고 너무 넣기만 하면 풍선처럼 나중에 바람이 세게 들어가면 터지는데 더 세게 터진다. 그러니까 중간에 내가 섭섭한 것이 있으면 섭섭하다고 그렇게 하니까 내 마음이 좀 기분 나쁘다고 그걸
그냥 웃으면서 평상시처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끝까지 참으셔야만 합니다. 끝까지 참는 것은 뭐예요? 열매가 맺힐 때까지 참는다는 말이에요. 그 일이 결단 날 때까지, 그 일에 열매가 생길 때까지 참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몇십 년을 참아도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그게 뭐예요? 인내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인내가 아니라. 그래서 아무리 몇십 년이 아니라 한평생 참아야 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계는 내 시계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시간이 다 됐어. 시간 다 됐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아직 시간이 안 됐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결코 주무시고 계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야고보를 통하여서 인내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누구의 인내를 말합니까? 욥의 인내. 욥은요, 동방에서 의인이요, 존경받는 사람이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뭘 잃어요? 재산 다 잃어버려요. 재산만 잃어버렸으면 그래도 다행이에요. 아들 7, 딸 3, 10명의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려요. 그것만 아니면 자기 몸이 병이 들었어요. 몸에서 구더기가 기어나와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죽고 싶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하나님, 나 그냥 차라리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사살을 했으면 내가 이 고생 안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고통당해요. 그런데 끝까지 어떻게? 하나님 바라보는 그 믿음. 하나님 바라보는 그 믿음. 바로 이것이 욥의 인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중에 한 가지만 문제가 있어요. 재산만 잃어버려도요,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그러니까 그래서 내 나름대로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다니는데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려요. 그 얼마나 내 평생 수고해서 모은 돈인데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떠날 것입니다. 자식요, 10명이 아니라 1명만 그렇게 돼도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자식 하나 못 지켜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대한 믿음이 흩어질 수 있어요. 몸의 건강. 여러분, 안 아파본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아픈 사람은 그 아픔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지. 여러분, 그런데 요번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다 몰아타줬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다 죽어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욥의 인내. 이것 때문에 욥은 몇 배의 축복을 받아요? 2배의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욥의 마지막에 보면은 물질도 2배, 자식도 2배죠. 10명 다시 줬는데 10명은 이미 어디 가 있어요? 천국 가 있으니까 자식도 2배고요. 모든 거 다 2배로 받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좋은 밭이 되면은 몇 배의 복을 받는다고요? 100배의 복을 받는다.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욥의 인내를 말씀하면서 욥이 인내해서 배로 복을 받았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좋은 밭이 되어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시계가 이제 시간이 되었다고 할 그때까지 참으면 100배의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내는 그냥 얼마 동안 참았다고, 얼마 동안 인내했다고, 그거는 인내, 그거는 다 하는 인내입니다. 우리는 내 시간의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인내하는 거예요. 월터 미셸이라고 하는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가 실험을 합니다. 연구를 하는데요. 무슨 복잡한 실험이 아니고 어린 아이들에게 매시멜로를 이렇게
나누어 주고, 그걸 아주 그 아이들 막 운동을 시켜놓고 막 이렇게 허기가 져 있는 상태에서 그거 하나 딱 먹고 싶은데, 그래, 지금 먹을 수 있다. 조금을 주고는. 그런데 만약에 15분을 기다렸다가 먹는 사람에게는 내가 지금 주는 거 배를 주겠다. 그렇죠. 근데 어떤 아이들은요, 지금 막 피곤하고 먹고 싶어서 입에 뭐야, 침을 삼키다 한 2, 3분 견디다가 못 견디고 그냥 먹어버려요. 뭐 어차피 난 조금 먹고 말 거야. 그리고 먹는데 어떤 아이들은 끝까지 참는 거예요. 15분. 그 2배로 준다 그러니까 지금 먹고 싶은 걸 참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 아이들이 나중에 지나서 어떻게 되는가를 조사해 보니까 15분 동안 기다리는 아이들이 훨씬 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학업 성적도 훨씬 뛰어나고 산상이 달라요.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은 인내한다는 이 단어가 참 생소한 단어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기 판단에 그냥 즉각적으로 모든 게 다 즉각 다 답이 와야 돼요.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내 시계와 달라요. 성도는 내 시간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사는 자가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응답되지 않은 것 때문에 답답해 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답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계는 아직 시간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며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